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기 총정리 8번에 걸쳐서 우리가 8번에 걸쳐서 총정리를 하는데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첫 번째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본문을 해서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하면서 겪는 어떤 고난과 고통,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건지십니다. 내려가셔서 건지시는 게 이제 모세를 보내는 거고, 이제 건지는 게 두 번째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을 우리 봤는데 바로 6월절 어린 양, 그 6월절 어린 양 그 사건을 통해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지나가고 모든 이집트의 모든 집에 장자들과 그 다음에 짐승들의 초태생이 다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기 자신들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서 바로 죽음에서 구원받는 날, 그게 바로 6월절.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의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 8월 15일이 광복절 아닙니까? 6월절은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이 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출애굽기는 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게 낙원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실했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곧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가 하는 과정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가 그 죄의 노예로 살 때 그 공고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먼저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하나님 내려오시는 겁니다.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어린 양의 그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 이게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본 게 출애굽기 14장 21절 25절 말씀인데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고 이것을 세례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까지 살펴본 것, 첫 번째가 먼저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게 선지하는 은총이고요. 두 번째가 그 6월절 어린 양 사건이 구원입니다. 세 번째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세례입니다. 세례이고 이렇게 구원받아서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룰 것인가,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인데, 광야 생활은 바로 15장 22절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출애굽기 다 끝나고 레위기, 민수기 다 끝나는 데까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까지, 우리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기까지, 그때까지 전체가 이 광야 생활인데, 광야 생활이 바로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예표다. 인생을 나타내는 예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광야 생활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15장 22절부터 18장까지를 간략하게 개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 구원받은 기쁨에 뛰고 춤추며 노래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해방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광야로 나아가는데 15장 22절부터 26절 사이에 마라의 썰물 사건이 나타납니다.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를 갔는데 3일 동안 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3일 만에 오아시스가 있고 물이 있는 것을 보고 가서 마셨더니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써서 마시지 못했다는 건 뭐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고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짜거나 아니면 부패한 냄새가 나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셨는데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써서 마시지 못하니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물에 던지라 했고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다 먹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나무는 무엇인가? 나무는 아마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십자가를 던지니까 그 썩물이 단물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는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썩물을 마시고 있는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의 삶을 달게 윤택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15장 27절 한 절은 엘림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마라에서 출발을 해서 얼마 멀지 않은 것, 실제로 엘림하고 마라하고는 12km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만 걸으면 되는데 바로 코앞에 엘림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물샘 12굴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마음껏 물을 마시고 또 그늘에 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아주 풍성한 그런 오아시스가 마라 바로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 머무는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엘림에서 지금 쭉 와서 엘림에서 좀 오래 머물렀던 것 같아요. 출애굽 한 날이 언제입니까? 출애굽 한 날이 첫째 달 6월절 있는 날 첫째 달로 선포했습니다. 첫째 달 14일 날 6월절 어린 양을 잡았고 15일 날 출발해서 나왔잖아요. 15일 날 출발해서 나왔는데 이 15장 27절 다음에 16장 보면 16장 1절에 신광야에 도달했는데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한 달 걸린 거예요. 한 달 걸렸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 엘림에서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곳에서 물이 아주 마라는 물은 달아졌지만 물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엘림에서 물이 풍성하고 또 종려나무가 우거져 있고 그런 아주 쾌적한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엘림은 왜 여기서 기록해 놓았을까? 엘림은 참 좋은 곳입니다. 좋은 곳인데 편안하고 풍성하고 그러나 이 엘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 그런 마지막 종착지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신 데는 바로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인데 이 엘림이 아무리 풍성하고 좋다 하더라도
그곳은 광야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떠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 고난 끝에 뭔가 활짝 펼쳐지는 것 같은 트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그럼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누리는 어떤 것들도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엘림 같은 그런 풍성한 곳도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엘림입니다. 16장에서는 먹을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죠? 한 달이 지나고 난 뒤에 이곳에 왔는데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식량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서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실제로 앞에서도 모세를 원망한다고 그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곳에 끌고 왔느냐. 차라리 이집트에 있을 때 그때 죽었으면 더 나았거다.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고기와 떡으로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주신다. 이 만나를 매일매일 주신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만나를 주시 아니하시는 걸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주시는 그런 내용이 16장에 나옵니다. 16장 하반부에는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해서 대대로 자손들에게 이 만나의 의미, 하나님의 인도하신 공급해 주심에 대해서 늘 기억하라고 그 만나 항아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인데 1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다시 모세와 다투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투은 것은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상으로 막 죽일 듯이 덤비는 겁니다. 밑에 보면 돌로 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모세의 말이 나오는데 금방이라도 돌로 쳐 죽일 듯이 모세에게 덤벼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있는 반석, 지금 이 르비딤은 바로 그 다음에 시내 광야인데 바로 호렙산 발치입니다.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이 머리바라는 마사 또는 머리바라는 그런 땅 이름이 되었는데 이 머리바라는 말은 다툰다, 다툼 이런 의미입니다. 17장 8절부터 나머지 부분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우리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아말렉을 이깁니다. 근데 팔이 아파서 손을 내렸더니 이 이스라엘 군이 지고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래서 손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손을 올려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앉게 하고 팔을 붙들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8장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이곳에 마중을 나와서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 재판하는 그런 걸 보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렇게 조직을 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이드로가 조언을 해주고 모세가 그렇게 조직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15장 22절부터 18장 끝까지가 이 광야, 시내산 가기 바로 직전 광야에서 겪은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는 19장에서 드디어 시내산에 도달하고 20장에서 십계명 받고 그 다음에 쭉 24장에서 하나님과 계약 체결하고
25장에서 성막에 대한 그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가 끝나고 마지막에 40장에 성막을 봉헌하는 데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 민수기 11장 10절에 대해서 10장 11절에 대해서 비로소 그 시내산 머물러 있었던 그 1년 11개월 정도에 머물러 있었던 그 시간을 끝내고 이제 광야로 다시 출발해 나갑니다. 그 이후의 광야 생활하고 이 지금 여기서의 광야 생활하고 마찬가지로 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특별히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옵니다. 이 시험이 사실상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통과하고 온전해질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하는 말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을 내가라. 땡깡 부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아우성칩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기쁨에 춤을 추며 노래했는데 불과 사흘 후에 마라의 성물을 만나서 모세를 원망했었더랬습니다. 그 마라의 성물이 달아지는 광경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죠. 그리고 엘림에서 하나님 또 복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르 광야를 떠나서 다시 신 광야를 갔을 때에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복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압제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형편을 다 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도 다 듣고 그들의 마음 상태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다 아시고 이들을 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양육시키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와 다투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시험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테스트했습니까? 테스트하는 내용은 이렇게 살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하나님을 테스트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가 아닌가,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먹을 걸 공급해 주시는가 아닌가 테스트했더니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지금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을 주셨죠. 그 물과 그 반석을 깨뜨림으로도 물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테스트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가 보호해 주시지 않는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죽게 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죽게 하려고 끌어내셨는가, 그런 의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어서 그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결국은 이 3가지는 같은 내용이지만 공급해 주신과 보호하신과 임재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17장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을 해서 우리 중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거를 시험합니다. 그들이 늘 구름 기둥을
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과연 하나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떠나셨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그렇게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공급해 주시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굶어 죽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녕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내가 이런 위기에 있는데도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날 잊어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을 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험을 해보고 그 결과를 얻었는데 우리도 또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답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 답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임재하시는 분,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초도 의심 없이 우리를 믿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는데 혹시 다 들어보셨죠? 다 아시죠? 무슨 시인가 또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그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 꿈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등에 기대어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뢰고 그 믿음 가운데 위로를 받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가 없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답을 알려주시고 또 예지를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그 문제에 걸립니다. 문제를 잘못 풀어서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복되는 원망과 불평, 나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호렙산의 한 반석으로 데려가서 그 반석을 치라하였습니다. 방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당장 닥친 문제 앞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시 인도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호렙산 반석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을 성숙시키고 단련시키는 핵심입니다.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반석으로 가서 그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서겠다 하셨습니다. 그 반석 위에 하나님 서 계시고 모세는 그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서 계실 텐데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 지팡이를 막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지난번에 우리가 본 구절인데 한 구절 더 연장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공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할 일을 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성령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으니 이런 것들을 다른 신령한 것으로 받았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랬는데 16장에 나오는 만다가 바로 신령한 양식이고 지금 17장에 나오는 이 물이 바로 신령한 음료입니다. 단순한 우리 배를 채우는 육체의 배를 채우는 그런 만나 그런 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삶,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영과 육을 다 채우는 그런 만나와 그런 물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고, 그런 우리 피지컬한 우리 바디, 우리 몸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이 전체가, 우리 영혼이 전체가 예수님으로 영양을 공급받고 또 음료를 공급받아서 우리 삶이 그렇게 예수님의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 반석을 예수님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반석을 쳤더니 물이 강처럼 흘러나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몸이 찢어짐으로 그곳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수가 되었습니다. 16장에서 공급해주시는 만나, 17장에서 공급해주시는 이 머리바의 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해주시는 음료와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는 길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갔는데 왜 이게 일이 안 풀리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광야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지난 시간에도 또 살펴봤는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온갖 모든 은혜로 우리를 예비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한다는 데 걸리는 말입니다. 영원한 영광,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영원한 영광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은혜와 영원한 영광, 이 중간은 뭡니까? 이 중간은 잠깐 고난입니다. 잠깐 고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잠깐 고난입니다. 왜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주셨습니까?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욱 우리가 온전하고 완성된 존재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겪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다듬으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광야고 문제이고 성화의 과정이고 이것이 우리가 겪는 고난입니다. 출애굽기의 광야가 바로 이 현재의 고난입니다. 광야는 끊임없는 문제에 부닥치는 현장입니다. 풀이 자라지 않고 그래서 곡식도 없고 나무가 자라지 않고 그래서 열매도 없습니다. 언제나 부족합니다. 결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이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마실 물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늘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모든 은혜로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가는 동안 잠깐 고난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언론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잠깐 찰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와 귀를 누릴지 모르지만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주제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가 안 공급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가 보호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테스트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내용 주제들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것을 통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하신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결핍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두와 생수를 먹으며 하나님 임재 속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일상적인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겪는 그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믿는 믿음으로 성숙하시고 거룩해지시고 또 복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